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간구가 더 길어지고 내가 하고픈 말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아뢰고 조아리는 시간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과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얻어가고 문제 해결의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볼 거고요. 그 중에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 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 기도하실 때는 여기서 동력원을 얻어간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고요. 여기서 완성시켜 나간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완성된 작품을 얻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힘을 얻어가는 자리고 그 방법을 얻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났는데 답답해, 기도하고 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원래 그게 당연해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으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요.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은 사실은 여기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거고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한 기초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 묵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새벽에 찬송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완성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방법을 찾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2장, 3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내일은 4장, 5장, 그리고 6장, 7장 보시게 되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어쨌든 성경을 조금 읽었다라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혹시나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예배의 큰 5가지 종류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팁으로 이제 좀 아는 척을 하려면 이 5가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아는 척을 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 예배가 지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번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번제의 뜻은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실은 번제를 기초로 하죠. 올려지다라는 의미, 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번제가 무엇인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 남은 거 없이 다 태워져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더 좋겠고요. 2번째는 소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감사예물, 감사 혹은 선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감사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 예배. 번제는 헌신의 예배라면 2장은 감사 예배. 그러니까 2장엔 소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고서 적으시면 되겠죠. 2장은 소제란 무엇인가. 3장은 뭘까요? 3장은 화목제란 무엇인가.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곧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관계 회복을 위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목제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3가지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응답받기 이전에 응답받으려면 너희는 예배 드려야 돼. 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이 뭐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셔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곧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통로를 잘 뚫어놔야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으니 이 예배와 이 기도는 항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가? 헌신의 예배를 드린 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건가? 죄사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배상의 예배를 드렸는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레위기를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재미난 건 1장, 2장, 3장의 공통점은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4장, 5장 얘기할 텐데 4장, 5장은 가축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무엇이다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1장, 2장, 3장은 그 재물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재물에서는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새로 연결이 됩니다.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양으로, 염소로 드릴 때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소, 양, 염소, 새로 구분한 이유는 한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소 한 마리 정도 드릴 수 있으면 꽤 부자죠. 그 부자의 예물도 나는 받는다. 새 가져와도 족하다. 왜? 그의 형편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 번제와 화목제 얘기입니다. 왜 소제는 뺐을까요? 소제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하려면 소제는 번제 때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항시 따라오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제 얘기 조금 좀 할게요. 소제는 크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가루로 드릴 수도 있고요.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요. 부쳐서 드릴 수도 있고 튀겨서 드릴 수도 있어요. 소제는 단지 가루를 갈아서 하나님께 흩날리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설명해 왔는데 사실은 소제는요, 그 가루를 생가루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소제가 아니라 때로는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쳐서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튀겨서도 드릴 수 있다. 그 방법은 굳이 이것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소제마저도 국한하지 말라.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이제 잠깐 볼까요? 2장 1절 말씀. 그렇다면 이제 소제는 누가 드리는 거며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가장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첫째는 고운 가루. 곡식을 가져오는데 그래도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본, 베이스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 것이 가장 기본. 그렇게 세 개를 하는 이유는 소제는 2절에 얘기한 것처럼 2절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뭐한대요?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거기다 줄을 쳐놓죠.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가루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곱게 빻은 가루여야 되고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유향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 세 가지만 갖춰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게 향기로운 향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역한 냄새가 나면 안 되고 향이 좋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2장 1절에 누구든지에다가 별표를 좀 해놓을까요? 그리고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기다도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이게 조금 다른데요. 지금 우리말로는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해석은 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1장 2절의 누구든지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모든 사람들이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번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아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2장 1절에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거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조금 달라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번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은지 누구든지 드릴 수는 있어요. 헌신이 곧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서 말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나?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물질로 헌신하는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직분을 받는 점수였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사실은 감사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가,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담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누구든지는 네페시라는 단어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재의 예물로, 소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사의 예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기념물로. 기념물이면 보존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불태워버리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기억된다는 거죠? 그 기념물은 물건 자체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억, 저장된다는 얘기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기억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헌신이 기억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감사가 기억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예배의 마지막은 헌신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는 영혼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의 기억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게 된대. 거룩 중에 거룩이라는 거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뭐가? 아론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 아니요.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먹으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뭐죠? 우리말로 하는 성찬이죠. 네. 그리스도의 성찬이, 소위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자리. 근데 그 성만찬의 기준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면 그것이 성찬이 되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운동이 이 운동일 겁니다. 다시금 밥상 공동체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제가 됐죠.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 음식이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성별돼서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각 식사 시간마다, 여러분의 매일 드려지는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자리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거룩 중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그 밥상 공동체가 우리가 매 끼 식사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